무거워져서 참 지내시기 힘든데 하지만 또 저 안에 승리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유난히도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사님 만나자고 하는 그런 안내하는 우리들 마음은 내가 빚진 자처럼 마치 죄진 것처럼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포처럼 지가 푹 죽어서 만나면 아니 내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내가 차라도 내가 대접해주고 밥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무유들이 있죠. 해외 나가서 지금 가장 설치고 열심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의 정통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단들이 아주 유독 유별나게 그렇게 극성을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진한 우리 한국계 성도님들 해외 나가 있어 아이고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바로 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변질기만 안 됩니다. 바꿔서 전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자기가 전한 말, 이 복음에 대한 말이겠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것이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과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내는 바 되셨다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베드로 대바죠. 베드로에게 맨 처음 보여주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 숫자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500여와 선교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조차도 바울은 무엇하다 만났습니까? 바울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뛰어난 학자라고 학자하고 지식인이라고 지식인이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목회자라고 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그날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 무리들을 빨리 없애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 오게 쳐놓고 죽이기도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 같이 여러 무리가 같이 있는 상황에 자기 혼자만 빛이 비쳐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정상적인 자기 기준에 스스로 미달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만삭되지 못한 그게 우리 조금 모자란 사람하고 7삭동이 8삭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떨어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얼마 직전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서 족치고 그걸 해코지 하는 그런 자신이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사도야 그런 호칭 들을 때 얼마나 참 한쪽으로는 감사하면서 한쪽으로는 부끄럽겠습니까? 그 호칭을 듣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과반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백은 자신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는 강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인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셨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내가 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3절 보시면 받은 것을 전함. 바울은 자기가 전파한 복음 내용을 진술하기 위한 도입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내가 받은 것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로 번역된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는 전달하다, 넘겨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받은 것 그대로 열어봤으나 내용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빼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한때 택배가 시작되면서 참 편리하다 했는데 저도 택배 물건을 한 2번 거창에 와서 분실 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6층이다 보니까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입구에다가 다 던져놓고 합니다. 나중에는 CCTV를 결국은 달더라고. 하도 도난이 많이 나니까요. 근데 그 도난 당한 제품들이 제가 시킨 것 중에 가장 고가 제품들을 그 도난을 한 2번 당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물건 가지고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혹시나 저쪽 라인, 다른 라인 사람이 저희 라인에서 뭘 들고 나가면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택배 물건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각을 가미시켜달래요. 성경 제일 좋은 건 말씀 챙겨서 놨다. 밑줄쳐서 말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확 불을 지르더니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럼 좀 신뢰가 많이 가겠죠. 3절 하반절을 쓰고 또 5절에 자기가 전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오고 온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경의 권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다. 땅속에 묻힌다는 것이죠. 4절에 그 완전한 죽음에 이르 사람 숙제하는 사람 생산하는 땅에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예언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죽이는 게 목표, 죽이면 끝이다. 근데 부활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거 그 죽여봐라. 내가 그 다음 하나님의 부활. 네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후에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꿈속에서 보고 소문난 뜬 소문이 아닙니다.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10줄은 우리 참 성경에 나오는 숫자 얘기하기 참 부담스러운데 완벽한 숫자죠. 그래서 이 10줄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 단체 한참 뜨고 요란치는 14만 4천 명이
선착순입니다. 뭐 다대어 집화, 뭐 무슨 집화, 무슨 지역 나눠 할당해서 전도하게 하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하고 60세 넘은 노인들 돈 안 되니까 전도하지 마라. 천국에 그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조건이 제시를 합니까? 그래놓고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나니까, 야, 우리 15만 명이 넘었다 해놓고 이제 다시 줄을 서야 한다. 어떻게 헌금만 하고 충성하는 거 전도만 한다. 성경에 그런 조건 따지면 우리 여기 구원받은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엉터리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야말로 대죽음이나 마찬가지죠. 빛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성경 신구약 전체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직도 어떤 어르신은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믿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그것도 3일이면 그 더운 데서 살 다 썩어서 푹푹 냄새가 날 텐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게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우리 급식 표적 있죠, 오병이어의 그 표적 하나는 안 믿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는 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실체라도 있죠. 근데 어떻게 물이 알코올로 변한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첨가해도 적어도 몇 시간 내지 몇십 시간이 지나야 변해지지. 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몇 분이 상관에, 몇 초 상관에 알코올이 된다면 하나님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자기의 신적 신분을 갖다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실체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 영적으로는 생각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야,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저는 능력 있는 제적분, 대단하신 분을 왕으로만 모시자.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 왕은 왕인데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들이죠. 이 부활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합니다.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더욱더 확고부동하며 굳건해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5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앉아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지금 좀 모자라는 그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는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한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때가 다른 무리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런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렇더라도 말씀 안 하시면 추측할 그래서 이럴 것이더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거 알고 모르고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별로 없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의 바울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있었다. 주님 가시고 30년 세월 정도밖에 안 흘렀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겠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기가 주님 땅에 오신 52년에서 55년 사이니까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한 7, 80대신 분들 살아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있고 난 이후에 약 30년 이쪽 저쪽에 시간이 지났을 때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것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의 영박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은 진짜 이게 귀신 아닙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현장에서 무리들이 야 저 양반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면 시간이 정확히 그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 듣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한테 갈릴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하는 것이고 산으로 도피하셔서 무리들 따돌리셨던 그 사건. 바다에 요 시간대는 어디 가면 구경하고 요 시간대는 돌풍이 불고 잔뼈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그 제자들인데 모두 가도 꼼짝하고 못하는 그 풍랑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유령인가요? 유령이 뭡니까? 귀신인가요? 그 오만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 호기 있게 주님이 씌어는 나를 오라. 무리에 걸어왔으면 그냥 끝까지 가서 안기면 될 텐데 아이고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면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의심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는 믿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놈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믿음이 잘 수 없고 복음이 이해될 수 없는 장벽을 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꾸며낸 얘기, 추측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정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정인을 들이댈 수 있는 사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은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정인이 쓴 말씀, 말하는 그 이야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자들의 정인에 의해서만 정언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무엇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시죠. 성령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대로 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처럼 철저하게 성령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바로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매 시행된 사건입니다. 오늘날 종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약성경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이죠. 이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성경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일제히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에서 이 15장을 아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주님의 부활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장했다는 그 구약 성경보다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강력하게 증언하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바울은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 나타나셨던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바울의 삶을 근본적으로 180도로 확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이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라고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내가 유대교의 랍비였는데라고 그 랍비 이렇게 잘 나가는 내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소개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인데. 근데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활푼이 같은 나에게라고 오히려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전도 양양했고 바울 모르는 사람이 유대교에서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을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편, 바울의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는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듣기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가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설령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볼 때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한 한다 해도 순간순간 제가 이 안수를 받고도 성격 급하고 욱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뭐 별것도 아닌 말 들었는데 욱해갖고 네가 해봐. 한번 좀 기술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게 내가 이렇게 안 되라고 말씀드리자면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러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깐짝깐짝해도 옛날 같으면 뭐가 날아갔을 텐데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 꺾어주셨습니다. 아직도 꺾어지고 부러지고 뽑아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비전이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 지식적으로 정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신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체험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울처럼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놀랍고 값진 교훈을 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5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가장 복된 길이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 많은 장애물 그리고 방해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탄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공면당하고 그렇게 사기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 가만히 보면
제일 가깝고 네가 그럴 수 있나? 당신이 그럴 수 있나? 가까이에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순간순간 이용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사탄의 그 까불는 그게 놀아나지 않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몸으로 떨어집시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참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사탄의 이런 공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혹하는, 그래서 아예 그쪽에 아는데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선을 왜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들어가서 다 생명 있는 것을 없애버려 소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소교가 나보다 더 좋은 차,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좋은 것? 사람은 결물생심이라고 보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저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너한테 맨날 그랬었는데 가나안에 뛰어난 운동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한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눈이 멀까봐 주님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가서 다 소거하라 하셨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재주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생 수종된다고 하니 이거 땡 잡았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별 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보지 마라 하시면 안 보고 없애라 하면 아무리 기하고 값어치가 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실행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주님과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유혹하고 시선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신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만 나와서 다니는 사람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그야말로 영원한 삶을 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이 정해집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드립니다. 부활신앙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나 역시 그분처럼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아멘? 왜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무슨 왜 부활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상급받기 위해서 면류가 많은데 여기 두 분 원로 목사님 그 어려운 시대에 남들 그 돈 출세 경제보험하면서 떼돈 벌 때 네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면류관에 별이 100개다 하는 홍 목사 너는 다 이루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퍼먹기만 했으니까 너는 별 1개만 달아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대로 하나님 정해주신 우리 그런 상급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고
자기 죄에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하시니 그것도 잘못 뺐다 보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한 주간 실천하시길 부탁드리는데 찬송가 159장에 173장 부활을 주제로 한 찬송가입니다. 한 곡을 자신 있게 택해서 가사를 적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먼저 구면을 곧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쓰라고 읽고 쓰라고 하면 자신 있게 대들어서 어디 가면 나가 떨어질까요? 내 입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적을지 모르는데 내 입기가 더 좁고 따지다 보면 조르려가지고 다 포기하는 거의가 80,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음을 알면 부르시면 좋고 안 그러면 가사를 찬송가 한 곡에 인생 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가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고꾸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찬송가를 다 적어보시면 더 좋겠고 한번 적어보시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라는지. 믿음은 반드시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그렇게 뭐 그럴까 봐 그때 있었던 일이지 그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하는 이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실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나도 부활하는 것 자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될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앞에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1.1획도 더하지 못하고 빼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내 생각, 내 지식 갖다 보태면 이단입니다. 다를 자 끝단 아무리 똑같은 왜 이단들이 잘 넘어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많이 접하고 읽고 알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오는 게 우리가 있는 성경,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가져와서 봐라. 우리 목사님 요즘 한 번도 설교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니 14만 4천 명이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한국교회만 해도 10만 명 안 되시나요? 한국 기독교회부터 들어오고 나서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안 차갖고 주님이 안 오신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하라 그래서 그게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그거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같이 겁대는 요한계시록 설교한다 하시고 헛떡거리지만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너무 예의가 바르셔갖고 함부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셨거든요.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나한테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주신 나한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키를 자기한테는 줬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누가 대단하다 뭐하다 해서 죽은 사람 살려도 요한계시록을 나만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주시다.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자기를 구원받는다 확신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굳게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다시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절대적인 더하거나 뺀 복음을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남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도둑에 돈 쓰지 못하고 잠잘 때 잠잘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나는 구원이 확실하다. 그렇게 장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를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닐 때 세상에 가서 떠났던 사람이 누구 있죠? 네? 대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대마 같은 꼴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 그대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12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니들이 내 증인이다. 내 살았다. 부활 욕구리 한번 확인해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형벌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에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이 사건 복음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6절. 신구약은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신약은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그 복음 속에 나타나는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마지막 피한방울 누구를 위해서 흘리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그 고백. 세 번째로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왜 그래요? 내가 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참된 종들 자녀들을 잡아주고 괴롭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감히 누가 내 이런 행실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행위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나는 이 정도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보고시 다 패스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아닙니다. 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지불한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가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탁 태어나 응애할 때 호흡하는 콧구멍이 떡 뚫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햇빛이 저기 비가 오는 거 값을 내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기회를 축복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